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입니다. 주보에 16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두 절 당겨서 읽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들어와 오늘 7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통 이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또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 가셔서 40일간 줄이시고 또 3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공생애의 초입에 시작될 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의 시험과 마주치게 하신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일단은 눌러놓고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마귀가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제압되고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 말하자면 일종의 전초전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적수가 아니다, 라이벌도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이 다시 이끄시고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간적 무대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시작하셨고, 가장 핵심되는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시작의 첫 머리에, 그러니까 광야 시험과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전해주는 그 사이에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설교를 하신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가지고 뒷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정도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때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를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강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당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회당이 뭐냐? 회당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되는 공간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본토라고 하면 되겠죠. 거점이고, 그 성전은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번째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1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렸죠. 파괴됐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가지고 없어졌죠. 그것이 주전 586년의 일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아주 계속해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민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힘써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쉽지 않았지만 성전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통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이름을 가져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죠. 이 두 번째 성전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몇백 년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계속 지배자가 바뀌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활동 시기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인기 정책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겠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통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제2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세운 게 아니고 리모델링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2성전이다,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다만 헤롯이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은 아니고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몄든지 그 건물은 정말 보는 사람이 탄복할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고, 선생님 이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돌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돌이, 웅장한 돌이 바탕을 이루는, 그게 바닥에 몇 개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화려합니까? 웅장합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참으로 탄복하느냐? 이거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게끔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실제로 그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 예고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제대로 남지 않고 또 파괴되고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어졌어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당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인 성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모인 것이 회당입니다. 그 모임이 회당이에요. 모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도 읽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후대들에게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학교겠죠. 말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도 논의하는 일종의 회관 노릇도 하고, 그랬던 이제 모임이 있게 됐는데, 그걸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는 못 드리죠. 뭐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말씀 중심에 이제 그들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회당은 기본적으로 13살이 넘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회당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때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 당시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으로 가는 것, 그것은 절기 때 한 번쯤 가는 것이고, 주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냐면 회당에서 모여서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회당은 보통 회당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서너 명 정도가 임명이 되는데 이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예배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회당의 어떤 일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근데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회당장이 지목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감동받은 게 있으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설교도 하곤 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나사렛 자기가 자라난 동네에 가셔가지고 나사렛 그 회당에 가셔서 그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책을 펴서 주는데 그날 읽을 말씀이 이사야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냥 보냈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임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어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말씀으로 강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사야서 말씀을 끌어와서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메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머리에.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쓰면은 메시아가 되는데 이 메시아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시는 구주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모든 삶의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억누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고요. 이거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좀 과장돼서 한 100번쯤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럼 그게 뭡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누린 자에게 해방,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이 몇 절입니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의 어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거 안목의 아들 아니야? 대단한 사실을 내가 선포하는데 저거 누구 집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여러분 호의적인 반응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리세요? 나사렛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나중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폭행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게 되는데요,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내가 메시아다.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목수 요셉 아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할 때 빼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삭제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사야 6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빼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안갚음해 주신다.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대목을 예수님이 빼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대목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또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원이라는 것은 원을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로마가 와서 탄압을 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해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며 그 대목을 싹 빼놓고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심을, 은혜의 복음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니까 저 뭐야 저거,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었네. 게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니 좀 괘씸해도 보통 괘씸한 게 아니죠. 감히 지가 메시아를 자칭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왜 빼셨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열방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그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갚음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빼도, 그리고 빼버려도 앞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하자면 말씀의 뜻은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는 첫머리에 나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나를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겠느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를 쳐부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하고 갈릴리의 나사렛하고는 한 3, 40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고 나사렛은 산속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나사렛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도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산속에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산속에 있다는 것은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
최고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 중심으로,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오직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이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렇게 보수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반대파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유대의 부흥과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보냄받은 이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우보수입니다. 극우보수인 이 사람들이 화가 이렇게 난 거죠.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어디 갔어 하고 잡으러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싹 빠져서 다른 데로 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정말 그들의 화난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붓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홀로 된 여성들이 있어서 엘리야를 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시돈의 홀로 된 여성에게 엘리야를 맡기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의 이방인 나만 아니었느냐? 무슨 얘기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사느냐,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나아만이 왜, 시돈의 홀로 된 여성이 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일꾼이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비롯해서 너희들 조상은 어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쭉 읽어왔잖아요. 구약성경 쭉 읽어온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게 구약성경의 스토리의 전개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서 쭉 보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불과 몇 명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런 혈통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율법만을 가지고 그거로 그들을 품고 계신 게 아니야. 아무 관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일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했던 자세, 그것은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그들은 외면했죠. 선지자를 처참하게 짓밟았죠. 죽이고 때리고 내쫓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도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폭행하려고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밀고 한 것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고, 조금 축소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날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고 있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일들 가운데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듣는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혹여 그런 가능성이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따르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